제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거는 아닌데요. 몇몇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전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도가 제일 안 된대요. 전도가 제일 안 된대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예. 전도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방법론을 몰라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했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또 되게 쉽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고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도뿐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지 방법론을 몰라서 헤맬 때는 예수님의 방법을 찾으면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안 해봤으니까 방법을 모르죠. 그럴 땐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예수님은 어떤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도전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실까요?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황무지죠. 광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낼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이라고 했는데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21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걸 보게 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29절부터 보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32절에 가면 각종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성경에는 시간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걸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고, 오후에는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저녁에는 각종 병자들, 귀신들을 다 쫓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날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은요, 빠듯합니다. 아주 빠듯합니다.
더욱이 저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33절에 가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환자, 외과 환자, 산부인과 환자, 신경과 환자, 치과 환자, 안과 환자, 정신질환 환자, 모든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온 것이죠.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오는 거죠. 치료해달라고 온 거예요.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새벽같이 모여듭니다. 37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죠. 그 병자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마가복음 1장만 가만히 봐도 예수님은 대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바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 잡은 게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지요. 2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기사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사역이 대성공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5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시간을 반드시 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호라의 기도 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주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오셨잖아요. 이걸 호라의 예배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가서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재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얻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영감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받지 못하고 권능도 받지 못하고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육신의 목적은 이룰지 몰라도 영혼은 고갈되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나중엔 일의 노예가 되어 가고 육신의 질병이 결국은 들게 되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살만한데 갔어, 살만한데 병들었어, 안타까워서 어떡해. 예,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일에 묻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활이 분주하고, 분주한 건 좋은 거예요. 바쁜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평일에도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번성하고 왕성할 때, 정말 예수님 사역이 막 이렇게 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때 그 일로부터 자신을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놓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뭐 하실 겁니까? 이거 빨고 있을 겁니까? 손가락 빨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바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쁨으로부터 여러분을 철수시키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들어보셨죠? 바쁠수록 쉬어가래요. 세상에 붙은 육체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38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어요. 새벽부터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못 찾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제자들이 이 시간이면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이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 찾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을 시간 아니에요. 빨리 가서 지금 그 사람들 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아니, 어저께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 다 치료해 주시더니 오늘은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거 얘기하지 마라.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나 전도하러 온 사람이야. 그냥 전도하러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복음서에 있는 구절 제가 세 구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8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38절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회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뒤로 하고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실 때는 치료해 주시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잘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할 때는 영혼 구원하는 거에 집중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선포하죠.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너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에게 이름까지 헤르메스라고 지어줘요. 옆에 있는 그 비서실장 그 바나바에게도 저 사람은 제우스야. 졸지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신이 돼버렸네요. 조금 있으니까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자, 여러분, 이쯤 됐으면 사도 바울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높여줍니까 지금?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땐 내 실력보다도 이게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높여줍니다. 야, 대단해 대단해. 어쩌면 그렇게 대단해. 아이고, 자기는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해. 자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막 또 떠받들어 줘보세요. 그러면요,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그때 한번 또 뽐내잖아요. 뭐 이러면 게 또 좀 그런 거죠. 뭐 내가 뭐 평상시에 뭐 이 정도야 기본이지 뭐. 아이고, 교만한 거요.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은 안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왜 없어요? 저도요, 설교를 죽술 때도 있겠죠. 죽술 때도 있죠. 예. 근데 제 경험에 그래도 야, 오늘 설교 참
은혜가 있다, 성령이 많이 역사한다, 막 이럴 때는요, 예배 끝나고 하면요 우쭐해요. 오늘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런 날은 교인들이 한 명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벌써 제 마음을 딱 관통하시고 교만해가지고 박 목사 아이고 참 이러니까 하나님이 교인들 입을 다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생각 속에 그냥 그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누구든지 다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심리 가운데 그 죄인의 심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우쭐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야 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뿐이에요. 제사 드리지 마세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주 간절하게 그들에게 그짓 못하도록 말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할 때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만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아무리 많이 해줘도 목적이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영혼 구원에 집중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 공항 사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 별로 부탁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 인터넷이 그래봐도 이 베이에리어 지역에서는 선두주자 아닙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었으니까 홈페이지를 20년 전에요 이 IT 산업의 본과장 여기도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이래 미국이 왜 이렇게 느려? 아이고 여기 IT 산업 맞아? 이래요. 요즘도 그래요. 그거는 한국은요 가니까 와 초스피드야. 초스피드 클릭하면 바로 떨어져. 뭐든지 그냥. 여기는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좀 인내심이 있어야 돼 미국이. 근데 어쨌든 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 연수 오는 사람들, 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직장 찾아오는 사람들, 이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100%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집을 구해달라, 집 구해줬어요. 사인해달라, 곧 사인해줬어요. 마켓 데려가달라, 마켓 데려다줬어요. 저요 운전면허 합격 많이 시켰습니다. 좋은 학원입니다. 제가 좋은 학원 원장입니다. 많이 시켰고요, 뭐 차도 많이 사주고. 저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만 수십 대 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만 하면 싸게 잘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온 성도들은 그 값의 차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공항에 계산해 봤어요. 500번까지는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했어요. 어림잡아 제가 한 1050번은 간 것 같아요. 1050번, 1100번은, 아니 1000번은 훨씬 넘은 거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전도에 집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전도에 집중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물어보세요. 대화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나에게도 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에 집중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면 좋아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아요? 늘 생각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오신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우리 교인들이 전도 안 해서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맞게 전도하고 빗게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사람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교회 보내주시는 거고, 어떤 데는요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어떤 데는 LA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나를 잘 안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터넷 통해서 저를 잘 알겠죠. 근데 왔어요. 심지어는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안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그 내외도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샌프란시스코에 이사를 왔는데 인터넷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터넷이 정말 탁월하고, 물론 탁월하고 이쁘고 좋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우리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왜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거에 되든 안 되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화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서도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호라의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전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계속 대화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예수님처럼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방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을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마귀를 그분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마귀, 사탄, 귀신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고요. 네? 사탄, 영어로 사탄이죠. 우두머리고 귀신은 행동대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주로 우리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죠. 사람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꼬시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 이것은요 전도하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을 다 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 티칭 미니스트리 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 프리칭 미니스트리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하시고 이 세 가지 하셨다고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바로 이전에 4장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산상수훈 설교를 다 마치시고 9장 끄트머리 가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힐링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가? 예,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상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본인들이 또 예수님을 아니까 영적인 건 영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역사할 때 그것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고 하나는 속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벌써 겉으로 다릅니다. 벌써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성경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철사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철사도 끊어버리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요. 계속 백 들고 그냥 팔갛게 칠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와, 무서워요. 나중에 안 되니까 모셔다가 예배당에 그 지하에 소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못 당해냅니다. 못 당해내. 뭐 몇 분이 와서 붙잡고 막 이래도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기도하는 분들이 딱 와가지고 앉아! 이러면요, 꼼짝없이 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 막 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집사님 왜 이래, 집사님 왜 이래 이러면요, 확 치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은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 무서워가지고 자기 기도 안 하는 게 탈로가 나니까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24시간 시간을 짜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앉아 있어요, 그분이. 제가 직접 보고 그런 일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겉으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리면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속으로 이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죠. 또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러면 그 생각 주머니에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생각으로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딱 점령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탈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매여 사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 컴퓨터 계속 홈페이지 하고, 뭐 구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또 뭐 SNS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지요. 게임하는 거 밤새도록 하지요. 그거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그거 다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까똑까똑 하기만 하면 벌써 주머니에 손 가잖아.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제정신 아닙니다. 저도 제정신 아닌 적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까똑 다 죽여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뭔 정신으로 사나? 내가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사나?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멀리 해야지,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 할 때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뭐 하다가 한두 시간 그냥 가보세요. 그거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날 계속 해보세요.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야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선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계속 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방해하는 모든 마귀가 해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는 걸 다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옵니까? 쫓아내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은혜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우리가 다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인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가지고 공생에 사역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고 생각을 넣어주는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렸죠. 누구에게나 마귀가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도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유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돼.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열심히 있는 그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그 전도하면 뭐 그게 되나? 나같이 말빨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뭐 성경도 지식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직분자들만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만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키가 6비트 이상 되는 사람만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이 계란형으로 이쁜 사람만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은 다 떨쳐버리시고 그래야지 복음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 구원하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다. 영혼 구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소유하십시다.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방해를 과감하게 물리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